요즘에 우리가 새벽 기도 할 때 열심을 다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순절 새벽 기도회로 나와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아주 큰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장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걱정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다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목사님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그런 선포를, 말씀을 아주 마음 가운데 새기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믿음으로 의인은 산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삽니다. 그렇게 할 때 믿음의 그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른 세상의 돈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권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어느 인기인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다른 것과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이 예수님께서만이 해결자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루터 목사님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당시에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해서 헌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그 로마 가톨릭 대성전을 짓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이 헌금통에 동전이 떨어져서 그 동전 소리가 크게 나면 조상들도, 지옥에 갔던 조상들도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잘못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업적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 그 중세 당시의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돈이 없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 무엇인가 자신의 업적을 내세울 수 없는 사람들은 우울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다 우울하게 됐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우울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 목사님은 그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죄의 값을 지불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지불한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메시아 되심을 믿고 사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감리교회 창시했던 존 웨슬레 목사님은 마틴 루터 목사님이 쓰신 로마서 주석 서문을 어느 성경구락부의 사회자가 읽었어요. 근데 이 존 웨슬레 목사님은 그 성경구락부에 마틴 루터 목사님이 쓰신 로마서 주석 인트로덕션 서문을 읽고 있을 때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물론 나중에 행위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기뻐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내 행위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행위로 구원받고 세상에 내 업적으로 구원받고 내 힘으로 구원받는다, 내 업적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말씀 가운데는 또 성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됐는데, 아이들이 말이죠, 동네 아이들이 교회에서 배운 그 노래를 부르면서 막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낮에와 같이 다녀야지 밤에 다니지 말자, 낮에 빛이 있을 때 다니자,
그 얘기를 듣고서 이 어거스틴이 말이죠, 변화됐어요. 로마서 말씀에는 영적인 큰 변화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가운데 그 핵심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는요, 로마서 말씀의 주제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기본적인 배경을 깔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다 죄를 졌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기본적인 핵심 주제 가운데 기본적인 바탕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죄가 있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하면 당신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면 기분 나빠가지고 내가 왜 죄인이냐고 말이지.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원에 가면요, 의사 선생님들한테 가면은요, 조금 아파서 왔어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이 의학 책에 보니까 의학 책에요, 병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병이 다 인류가 갖고 있는 모든 병,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병에 대한 것들이 다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고치는 것까지 다 내용이 나와 있어요. 병을 먼저 배워. 이 사람이 어떤 병이 있는지 그걸 배워요. 그래서 병이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결정을 해야 그 다음에 치료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병 가운데는 좀 유사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유사한 것들이 있고 발견되지 않는 병들도 아직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병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처음에 가서 의학 학교에 가면은 그걸 공부하는, 병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해요. 근데 이 성경 말씀,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우리의 그 질병이 무엇인지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질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꿰뚫어서 이 죽음으로 가는 영원한 죄의 질병에 대해서 그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죄가 무엇인지 지금 배우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가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하는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읽게 하면서 그걸 깨우쳐주는 은혜예요, 은혜, 이게. 할렐루야. 그래야 그걸 깨달아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로마서의 핵심 주제인 그런 구속이라든지 성화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것이 은혜로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로마서 말씀은 다른 서신서와 달리 가장 먼저 죄에 대해서 1장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이냐? 참 여러분 죄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헌법에도 보면 헌법 체계 가운데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 헌법을 어기면 죄가 무엇이다 가르쳐 주잖아요. 죄가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고 또 이 의학 서적 가운데는 병이 무엇이다. 근데 성경 말씀에는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죄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깨우치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함 받으시고 회개하시고 해결함 받으시고 영생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는요, 이 죄에 대해서 잘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2살 때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얘기 통해 가지고 아버님의 성격을 좀 들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조금 몸이 피곤하다 그래서 그렇게 어머님이 얘기하기는 그렇게 아프시면 병원에 가라고. 근데 괜찮다고 안 가셨어요. 또 아프셨다 그래서 또 가라고.
참 이 시도 고집이 얼마나 센지. 참 고집이 세. 안 가셔가지고 이 병을 키워가지고 나중에 복막염으로, 지금이야 복막염이 뭐 큰 병은 아니잖아요. 근데 복막염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셔가지고 저는 아버지 없이 지금까지 뭐 살게 됐잖아요. 이게요, 내가 병이 없다고 조금 아픈데 괜찮다고 내가 괜찮다 그래서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의사한테 가면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그 순종하면 되는 건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가 성경 말씀 가운데 가르쳐주는 말씀이 우리 인간의 죄가 이것이 있습니다. 이거 죄지면 안 됩니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에 보면은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28절로부터 32절 말씀 죄에 대해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죄 회피하지 마세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게 은혜 받는, 이걸 깨달을 때 이게 은혜 받는 아주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내가 죄가 있구나. 이런 죄가 있구나. 이거 깨닫고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럴 때 은혜가 자꾸 넘치는 거예요. 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 그랬잖아요. 죄를 확실하게 알았을 때 은혜가 있잖아요. 병이 무엇인가 선진국일수록요, 병이 의학서적 보니까 의학이 발전한 데일수록 병의 종류의 의학서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점점 더 많아져요. 선진국일수록 의학서적이 점점 병의 종류를 많이 알게 돼요. 왜? 치료할 수 있는 아니까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죄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 깨우쳐 주실 때 회개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건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가 되는 것을 은혜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장 28절로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악의가 가득한 사람, 시기하는 사람, 살인하는 사람,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해요. 분쟁을 일으키고 사기를 치고 악독이 가득한 사람, 수근수근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남을 자꾸 비방하고 가시거리를 만들어 자꾸 비방하는 사람, 이것이 다 죄라고.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자꾸 두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죄된, 그걸 죄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혹시 나는 그건데 걸리는 것이 없는지 빨리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를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죄인된 그 죄를 깊이 깨닫게 되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으로밖에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다 깨닫고 이 사도 바울이 성자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밖에 구원받을 수 길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성스러운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를 자꾸 깨닫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하고 싸우는 일 가운데 우리 죄를 잠깐 내 스스로가 숨긴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잠깐 숨기는 거지. 그건 나를 속이는 거지. 스스로 속이는 자가 돼.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시고, 내가 이 죄인이구나. 참 나는 이런 약점이 있구나.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회개해야 되겠다. 주님이 부족한 자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죄를, 이 쓰레기 같은 죄를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마귀가 틈탈 틈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 기도할 때 마귀가 제일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죄 같은 쓰레기가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마귀가 우리 가운데 좀 살고 지배하고 싶은데 그 죄를 회개하고 기도할 때 마귀가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더러운 마음이 안 되니까 마귀가 들어와 살 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를 깨닫고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우치는 말씀 가운데는요, 택하심을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우리가 죄인이고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책임하게 세상에 던져 버린 존재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7절로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 택하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아주셨습니다. 나를 택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오실 때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 왔어요. 어떤 분은 아내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끌려오신 분도 계셔요. 근데 그 끌려온 것이 아니라 내가 억지로 왔는데 끌려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아내가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불러 쓰시기 위해서 이곳에 나를 보내셨구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를 택하셨구나.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태어나 보니까 그 가정이 예수 믿는 집안이야. 그래서 부모님 따라서 나오고 어떤 때는 혼도 나기도 하고 교회 안 가면 혼나고 막 그래서 억지로 왔어. 그런데 믿음이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부르셨구나. 나를 택하셨구나. 이런 택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심을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내가 하갈과의 사이에서 난 자녀인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못 됐습니다. 육신의 능력으로 얻은 자녀예요. 그런데 나이가 100살이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의 사이에서 아들 이삭을 낳는데 그 이삭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난 자 아닙니까?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서 인간의 생산의 능력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난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녀가 됐어요. 이거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예요. 그래서 이삭 후예로 계속해서 인류가 늘어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번성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이 사울이라고 하는 분이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주여 니시오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물었을 때 이 사울이 거꾸로지고 변화돼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다시 섬기게 됐어요. 완전히 주님의 은혜로 그가 변화된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다. 내가 사람이, 즉 나도 사람인데 내가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불렀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이 성경 말씀을 읽게 하셨구나, 나를 택하셨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 성경 말씀을 읽으실 뿐만 아니라 삶 자체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구나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기름 부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어렸을 때부터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은요, 이 다윗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그 장면이 나오는데 아주 굉장히 귀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하나이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만드시되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습니다. 기묘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불러서 쓰시고 계십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성도들은요, 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존재예요. 나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존재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친구 따라 왔다, 혹은 뭐 누가 좋아서 왔다, 그거 가지고 그 정도로 보지 마시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여기서 예배드린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살아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죄인이었지만 그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택하여 불러서 쓰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칭의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의롭다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애써서 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아, 내가 부족한 사람인데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시는구나. 아, 이게 감사하다. 이런 감사 가운데 내가 성도로 살아가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를 의로운 자라 인정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중학교 입학할 때 중학생 교복을 입었어요. 중학교 교복을 입었는데 그 중학생이라고 인정을 해준 거지, 제가 중학교 다니는 동안에 뭐 실력이 그 정도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중학교 다니면서 실력이 다 있기 때문에 교복을 그냥 실력 있기 때문에 중학생이요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 그냥 인정을 해준 건지, 중학생이라고. 그래서 중학교 다니면서 그냥 중학생으로 살았어요. 인정을 해줬고. 예. 로마서 5장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겠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었었는데, 죄 때문에 아주 더러운 죄인이었는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뭐 대가를 지불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됐어요. 이게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자격이 안 되지만 우리 속을 들여보면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참 성도의 자격이 안 돼. 완전히 완벽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 죄를 사해 주심을 믿고 사니까 성도로 불러주시고 의로운 자라 인정을 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화목된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이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제물, 구약의 제사 가운데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하나님과 죄 때문에 우리가 멀어졌는데 이제 화목해가지고 아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친근하게 지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도 보면 또 오늘 세상 사람들과 지내다 보면 관계 가운데 뭔가 좀 껄끄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좀 기분 나쁜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잖아요. 죄된 것들이 껴가지고 말이죠. 그것이 있어서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아서 같이 지내고 싶지 않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와 관계가 죄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어요. 화목하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다 짊어지시고 그 죄를 다 제거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간과하신다 그랬어요. 다 잊어버리신다. 신경을 안 쓴다 그랬어요. 신경을 안 쓰시니까 다시 우리와 관계가 화목되게 살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 가운데 이 아들이 막 큰 실수를 했어. 아버지가 기분이 영 안 좋아. 그래서 아들한테 막 꾸지람을 주고 혼을 내줬어. 관계가 아주 안 좋아졌어. 근데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때 아버지가 어느 정도 근데 아들이니까 용서해 준다고. 그래서 다시 아버지가 다 내려놓으니까 다시 화목되게 됐어요. 그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 다섯 번째 로마서 말씀 가운데 구속의 핵심 가르침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그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죄악의 이 물결 가운데 살고 있어요. 죄악의 물결 가운데. 근데 우리 힘으로는 이 죄악의 막 그냥 지름텅이 구렁텅이에서 살아날 방법이 없어. 그 진흙텅이에서 막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줄을 내리셔가지고 싹 건져주시는 것이 구속입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 헤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꼭 집어가지고 싹 건져주는 것이 구속이에요. 이 은혜 가운데 이 주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믿음으로 그 열매가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늘
자유하지 못하고 평강이 없고 늘 불평이 있고 늘 고통이 있고 그런 곳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싹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가운데서 자유케 되고 평강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참 진리 가운데 자유하고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6번째 성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로마서 5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은혜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사람이 속 안에 있는 쓰레기를 자꾸 더러운 죄들을 자꾸 회개하면서 쓰레기를 자꾸 내던지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자꾸 채워지니까 사람이 점점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역사가 있어요. 자꾸 거룩해지는 역사가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쓰레기장에서 많이 놀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쓰레기화 됐어요. 그런데 많이 놀다가 보니까 그 친구들과 같이 쓰레기장에서 열심히 놀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쓰레기장에서 놀다 보면 내가 지저분해지는구나 하는 걸 좀 깨닫고, 쓰레기장에서 놀자 그러면 좀 다른 곳에 가서 좀 지저분하지 않은 데 가서 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좀 깨끗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들이 자꾸 사라지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이 집사님이 직장 생활하면서 수년 전에 사람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했겠죠. 저분하고 참 대화하기 힘들다. 저분은 뭔 얘기만 나오면 막 화를 내기 때문에 불안하다. 그런데 우리 교회 나오면서 교회 집사님 되시고, 근데 사람이 그렇게 변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점점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성화가 되는 거예요. 성화. 거룩한 신의 성품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자꾸 듣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해야 되겠다 결단하면서 사는 동안에 사람이 깨끗해지고 영적으로 바르게 되고 사람이 예수님의 예복을 입게 되고 사람이 광채가 나게 되고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바로 성화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로마서 말씀 가운데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사는 동안에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겠다. 영광.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내가 누릴 영광일세. 영광을 누린다 그랬는데 로마서 8장 18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데 이 세상에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영광,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영광을 차지하시는, 믿음으로 그 영광을 차지하시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가 무엇인지 깨우쳐 주시고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심을 믿음으로 이 영적인 승리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그 의인과 또 칭의와 성화와 영광의 자리까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죄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기에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귀를 이기는 길은
회개라고 하였사오니 주님 은혜 가운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주시어 교회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여 죄사함 받고 영생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주시어 교회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주여 성령 충만해서 내 죄가 무엇인지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큰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어 교회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주의 은혜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여러가지 얘기를 듣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본주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이고 가리는 아버지 잘못된 그런 가르침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씻김받고 사함받는 놀라운 역사를 다 체험하고 깨닫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장암 물러갈지어다, 췌장암 사라질지어다, 혈액암 물러갈지어다, 위암도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폐암도 물러갈지어다. 암병은 그 활동을 정지할지어다. 암세포는 다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잘못된 식습관은 다 물러갈지어다. 잘못된 분노 감정도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태문은 열려질지어다. 필요한 세포는 재창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잘못된 상처는 다 치료될지어다. 가해 눌림 현상도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잡신과 귀신은 사탄의 세력은 다 물러갈지어다. 담대하게 왕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의 영적인 전쟁에서 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